아는 성도, 사실은 참 슬픔을 아는 성도라고 짓고 싶었는데 우리 짧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 설교가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나 해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제 설교가 짧아지기 시작한 한 달 전부터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점점 설교를 짧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일찍 끝나시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점점 더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좀 많이 짧게 하는데 오늘도 간단하게 우리 말씀 전하고요. 강해 설교를 한번 우리가 좀 성경 공부 시간을 한번 이렇게 좀 정상으로 돌아오면, 코로나 시대 돌아오면 그때는 강해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는 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주일은 강해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가벼운 주제가 되어서 어쩌면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해 주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걸어가잖아요. 그죠? 새신자도 같이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은 우리 누가복음인데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바라보신 다음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우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갑자기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시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 뭐 예루살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죠. 로마 그 식민지 시대에 있었지만 나름 안정된 시대에 있었어요. 또 당시 그 스룹바벨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좀 초라했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헤롯이 다시 지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또 역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이요 원래 건축가예요. 헤롯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건축에 일가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걸 한 거예요. 정치에 도움이 되겠다. 유대인들을 잘 내가 이렇게 좋게 보여서 이 로마 통치를 잘 하려면 로마 사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것을 잘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능력대로 잘하는 건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나름 꽤 그때 상황에서 아주 멋있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우셨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게 곧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70년 뒤에 있을 사건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보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걸로 예수님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전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 얘기는 들어가셨는데 그때 뭐 하는 사람이 있었죠?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뭘 하셨죠? 채찍을 들고 그 사람들을 막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거를 좀 이 사건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게 오늘 요 누가복음 여기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하신 후에 날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 서기관들과 그 대제사장들,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거기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 저 여기 잘못 썼네요. 70년 후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70년에서 75년이라고 그래요. 70년인데 디도스라는 로마 장군이, 아니 로마 식민지 아니었어요? 예, 근데 로마 안에서도 이 장군들이 활동은 달랐어요. 로마 장군이 와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그렇게 부서져서 남은 게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 우리 예루살렘 가면은 거기 그 눈물의 그 벽이라고 있죠? 예, 그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게 다 부서지고 남은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벽이. 그 사건을 예수님이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자, 특히 이 사건에서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들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날 걸 아셨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가장 눈물을 흘리신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들이 결국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런 징계, 이런 어떤 자연재해, 어떤 전쟁 이런 데에서는 우리들의 죄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 보시고 예수님 눈물 흘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죠? 성전 정화하셨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여기에 그들이 이렇게 침략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가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한 종교적인 행위들, 결국 그런 것들이 그들의 성전을 무너지게 한 그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도 죽게 되는 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죄악에 빠져서 사는 것,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무너지니까 아이고 아까워, 저렇게 멋있는 건물이 무너지네 하고 우신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죄를 짓다가 너희들이 멸망당하는구나,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우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교회들이 번지르르 있고, 교회 시설들이 잘 돼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있고, 저렇게 버젓이 목회자가 있고, 저렇게 찬양대가 있고, 저렇게 교역자들이 있는데 전부 장사꾼들의 소굴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결국엔 이 교회가 다 무너질 거다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계실지 누가 압니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보시고 바로 그 다음에 성전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냐? 결국 유대 지도자들한테 굉장한 미움을 받게 됐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첫째, 그러면 첫째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로운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적인 비극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여기 그래도 로마 사람들과 나름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로마 장군이 왜 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일이 갑자기 70년 뒤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 그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 정말 쇼킹한 뉴스를 우리 세계적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미얀마 사태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혹시 미얀마 사태 일어날 때 그때 그 구테타 일어나는 사건을 가장 잘 촬영해놓은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어요.
분들이 있어요. 그 에어로빅 영상 보신 분. 사실은 어느 학교 에어로빅 교사인가 그분이 그 의사당 그 바로 앞에서 거기 경치가 좋으니까 그 앞에서 그 유튜브 뭐 댄스 에어로빅 찍느라고 그거를 한참 음악 틀으면서 찍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요, 뒤로 구테타 차들이 의사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게 결국엔 그 유튜브에 그 댄스 하는 그 영상이 결국엔 역사적인 비디오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두 가지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아이러니한 영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는 민주주의, 그 자유로운 댄싱 할 수 있는 그 국민들의 자유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로는 군 부대가 탱크 같은 걸 몰고 의사당을 침략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한 장면에 찍혔어요. 기가 막히죠. 누가 하루아침에 미얀마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결국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났고, 결국 지금 미얀마는 지금 결국엔 시비워라고 그러죠. 예, 결국엔 이렇게 내전이 결국에 일어나고 말았어요. 또 여러분들, 이스라엘,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마스크 벗었다고 지금 너무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하마스와 그 충돌이 있는, 그것도 작은 일로 충돌을 시작했잖아요. 정치적인 일 때문에. 그 이스라엘도 너무 했더라고, 좀 보면은. 근데 하마스에서 또 미사일 먼저 공격했으니까 또 할 말이 없고, 결국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십 명, 한 200명 죽었나요? 이번 일로? 건물이 무너지고. 세상에, 난 그런 영상 처음 봤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멀쩡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죽고, 예? 내 아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상파울로에 있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근데 말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본단 말이에요. 한 치 앞도. 우리 이제 21세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평화롭고 이제 민주주의 세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세상은 끝날 수 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것 같다가도 언제든지 핵폭탄 터뜨릴 수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이고요. 언제 다 망해버릴 수 있고.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그 기름이 팔팔 나오던 국가 아닙니까? 선진국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가 갑자기 왜 망했어요? 정치인들 때문에 망했어요. 어떤 분은 브라질은 그렇게까지 안 될 거예요 그러는데,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그렇게 됐는데.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걸 걸어놓은 사람들, 그러면 절대로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내 재산을 전부 증권에 하면 맨날 그거 보고 있지. 그런데 내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 두자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걸 잘 모르고 지냅니다. 하루하루가. 내가 지금 오늘도 아침에 바다리아 가서 뻥짓게이지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주님, 이렇게 내가 이런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인테리어에 온 사람이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상파울로가 말이지, 세계에서 최고 가는 곳이 될 수 있는데 말이지,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고 그랬어요. 그래도 최고예요. 네,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뻥짓게이지 사 먹을 수 있고, 커피도 아침에 따뜻하게 마실 수 있고, 금방 구운 빵 사 먹을 수 있고, 아직은 좋죠. 이렇게 자기도 쉬고 있더라고. 전 좋아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너무 감사한 게. 하지만 언제 끝나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두 번째 질문 해볼 수 있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그 세상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이 있죠. 그럼 예수님은 왜 그걸 다 아시는데 왜 안 막아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그렇게 해서 애들이 죽고 여자들이 죽는다며요. 예수님 좀 막아주세요. 왜 질질 울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안 하게 하면 되잖아요. 못 오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안 막아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우셨어요. 왜요?
지나가야 할 것들은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뿌린 것은 거둬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 모든 걸 피해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고난들도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음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모든 것이 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내가 얻을 것들과 잃을 것들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은 그래도 우리들의 회개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옴에 있습니다.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중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회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회개를 통해 모든 것을 돌려주시기도 하지만 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깨달음을 통해서 그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슬퍼하심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만 우리 기억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를 바라보는 안목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 금식 기도하고 있죠. 근데 어떤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마무리할 때 오늘 이 두 가지 얘기할 테니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뭐를 바라보고 있죠? 그게 중요해요. 바로 그 안목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적인 안목을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안목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멀리 보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요, 뭐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뭐 부동산 뭐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뭐 내가 정말 멀리 있는 안목을 가지고 정말 적절한 투자를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인인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박사학위 딴 분들이 여러분 신천지에 안 빠지십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박사학위 따신 분들 많습니다. 예,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이 그 박사학위 딴 분, 뭐 인텔이 이런 분들은 못 속이는 줄 아세요? 아니요, 대부분 배운 분들도 잘 속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안목을 가진다는 것은요,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아요. 진리를 보는 안목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면요, 사기꾼들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이득, 나의 축복, 나의 정체성에 집중을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전 요즘 워낙 페이스북을 하도 안 해서 뭐 페이스북 잘 열지도 않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요즘 그 목사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뭐 자기 이렇게 뭐 묵상을 이렇게 올리시는데 뭐 이렇게 문제점들을 이렇게 올리시는데 좀 너무 보기 불편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뭐 교회 비판이고 뭐 전부 그런 거예요. 근데 저 궁금해서 뭐 이런 얘기를 뭐하러 이렇게 올리실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있을까? 근데 보니까 본인이 불편한 일을 당하신 거야. 뭐 교회에서 뭐 부당한 무슨 대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즘 교회 타락한 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예. 갑자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김병원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까지만 하시죠. 예, 도저히 그 설교 못 들어주겠습니다. 하시면 제가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길 열어주시겠죠. 그쵸? 예, 또 저 또 하는 사역이 있고 제가 김병원 집사님한테 원망하겠어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제 인생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나한테 집중을 하면 섭섭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 나를 무시하고 말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도 자꾸 자기 한탄 나오고 뭐 세상 문제점만 얘기하고 앉았고. 예? 물론 이해합니다. 뭐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 보는 안목이 넓어야 돼요. 그죠? 교회 한두 개 실수하는 거 보고 저런 교회는 잘못됐어. 저런 교회는 뭐 극우파야. 뭐 저긴 너무 뭐 자유적이야.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예. 소크라테스는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같이 진리가 없어요. 우리를 자신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안목을 달라고. 여러분 교회 하나만 보면요. 예,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공원 가서 보세요. 나무 가서 가까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그건 개미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송진 더덕더덕 붙어 있고 무슨 벌레들 잠자리 뭐 껍데기 벗겨놓은 거 붙어 있고요. 만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멀리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쵸? 나무 보지 말고 숲을 논하라고 그러잖아요. 옛말에도. 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큰 비전으로 봐야 돼요. 그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미얀마 볼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 아이고 미얀마 안 됐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보면서 이스라엘 안 됐네. 저는 이스라엘 이번에 3차 대전 나는 줄 알았어요. 거기잖아요. 아마겟돈이잖아요. 그 지역이. 예.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이제 드디어 오실 게 오셨나? 그랬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휴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작은 일에 연연하는 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대북전단지 한국에서 아세요? 한국 뉴스 보시면 대북전단지 또 날리셨죠? 우리 사랑하는 대북전단지 발표한 그분 누구야? 나 미치겠어요. 근데 그 탈북 대표자죠? 박상학 대표. 예. 근데 경찰이 조사했잖아요. 불렀더니 카메라 앞에서 막 욕을 하면서 말이지, 공산당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애국자. 이제 죄송한 얘기는 생각 한번 깊이 한번 해봅시다. 한국에 제일 북한이랑 가까운데 미사일 떨어지면 자기가 가서 그 미사일 몸으로 막을 거예요? 나라가, 물론 한국 정부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좀 크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 정말 위대한 수령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까요? 죽을까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죽을까봐. 대부분 이제 다 안 돼요. 하도 인터넷 있고 다 있어서. 물론 다 보진 못하지만 알 거 다 안 되잖아요. 그거 대북전단지 보낸다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이 대북전단지 보이시는 분들도 이거 활동 안 하면 돈 벌어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하는 거 아시죠? 예, 환경 활동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없는 문제 만들어가지고 있다고 해야 자기네가 후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 보고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대북전단지가 해결책이 아닌 거 알거든. 당장 북한하고 경계선에 있는 거기 어부들, 한국 사람들 얼마나 위험해요. 틈만 나면 와가지고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예?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불바다 될 때가 그런 데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크게 생각해야지, 크게.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만 보고 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제가 또 무슨 단체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예.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 한국 석가탄생일 거기 가가지고 행사장에 가셔서 전도 집회 하셨다며? 찬송가 부르시고. 정말, 나 쪽팔려 죽겠어. 내가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창피해 죽겠어. CBS 뉴스에도 나오더라.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왜 그래?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 믿음은 제가 인정. 오케이. 방법은 좀 크게 봐야지. 제가 만약에 불교인이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불교인이고 그 사태를 봤다면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음에 있어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야지 라고 할까요? 아니요. 저 평생 이를 박박 긁으면서 기독교 욕하고 다닐 거예요, 아마. 제가 불교인이라면 그거 보고 평생 예의 없는 저 기독교 놈들 이러면서 제가 불교 열심히 다닐 거예요. 결국 반감만 만들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자신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용감하게 했다고, 그게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애매한 게 뭐예요? 안목이 좁았단 말이에요. 같은 사물을 봐도 깨닫는 게 다르면 안 돼요. 우리가 브라질을 봐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브라질 보면서 브라질 사람들이 뭐 정치인이 어떠고 저쩌고 그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목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부처를 믿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부처님 그 탄신일날 거기 가 있는 분들이 정말 부처를 정말 아주 맹신해서 거기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거기 왜 있어요? 매달릴 데가 없어서 거기 간 거예요. 부처님한테 내가 빌어서라도 혹시 내 자식이 잘 될까? 혹시 우리 집이 좀 일어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부처님, 할렐루야 부처님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들이 믿으면 더 좋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보통 때 전보로 다니다가 부처님 탄신해도 부처님한테 갔다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알아요. 왜 몰라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있겠어요?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불교는 가짜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진짜 그게 뭐야.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선한지를 그걸 보여줘야지. 당장 죽을 병에 걸려도 저희는 죽지 않습니다 하고, 우리는 당장 이렇게 암에 걸려도 기도하며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하하. 그걸 보여줘야죠. 그래야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는 돈 잠깐 사기당해도 그냥 막 미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쁜 거야? 이러면서 찾아오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을 데가 없어서 불교 가는 거예요. 믿을 데가 없어서 신천지 가는 거예요. 믿을 데가 없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해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보여줘야죠. 그런 거 외치지 말고 거기 가서 당장 외치고 나서는 각자들 회사로 돌아가서 회사 가서 또 딴짓 할걸? 그럴 거면서 뭐하러 그렇게 해요? 우리 진리 가운데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삶의 변화로 해야죠. 참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안목은 이 세상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슬퍼하고 한탄할 수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슬퍼하고 한탄해야 돼요. 많이 힘드시죠? 많이 외로우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랑 같이 가봅시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분들에게 전해야죠. 그게 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눈물이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바른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채찍을 들어야 된다. 자, 아까 제가 우리 기도하실 때 뭐 기도하시라고 했죠? 안목을 달라고. 하나님 보시는 안목을 달라고 했죠? 두 번째는 액션이에요. 우리는 채찍을 들어야 돼요. 채찍을 들어야 되는구나.
불국사에 가서 찬송가를 불러야 되겠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노노노. 그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 채찍 들으셨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하셨죠? 성전 정화하셨죠. 채찍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목사님 채찍 들었으니까 우리도 불국사 가서 찬송가 불러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자, 이 구절을 묵상하시고는 채찍을 드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막 지적질 하시고 뭐 찬송가 이런 분들은 꼭 찬송가를 옆에다 끼고 지적질 하시더라고. 성도님, 네. 자, 찬송가 자꾸 옆에 끼고 지적질하지 말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책망하고 그게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채찍 드셨잖아요. 맞아요. 채찍 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해요. 예수님 채찍 드셨죠? 예수님 채찍 드셨죠? 사람들 내쫓아서 성전 정화하셨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자신에게 돌아올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신 사건의 시작이 바로 이 채찍 드신 사건 때문인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채찍을 드시고 자신이 하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뭘로요? 자기의 삶으로. 성경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그거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잠깐 마가복음 11장 잠깐만 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뭐 안 찾으셔도 돼요. 11장 15절에서 18절 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덮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예수님이 채찍을 드신 것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게 되신 거예요. 이때부터 죽이겠다고 계획한 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이것 때문에 시작됐는데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실 걸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게 아닌데 뭐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면서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이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래도 이 성전은 내가 정화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목숨 걸고 채찍 드신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함부로 채찍을 드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채찍 드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돌로 칠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자격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예수님께 있는 거지 너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채찍을 들어야 될까요? 제가 옛날에 옛날은 아니죠. 한 12년 전에 제가 동양선교에서 섬길 때 이제 부목사로 행정목사로 섬기면서 이제 행정목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장례 일을 많이 했어요. 장례식 절차. 그래서 제가 그 절차를 많이 했는데 제가 염만 안 해봤지 다 했어요. 밤 지키면서 막 시신 뭐 정리도 하고 옷도 그거 뭐 맨날 꽃 그 정리하고 관에 대한 건 아주 제가 빠듯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수속하는 것부터 다 제가 다 해왔는데 장례식을 그 인도를 하는데 제가 한번 실수를 크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 돌아가신 분이 교회인이 아니세요. 교회 그 가족이 교회인이시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그 아버지가 해병대 그 소속이신데 꽤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더군요. 꽤. 그래서 그분의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인생 동안 이렇게 있었던 이력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읽어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잊었어요. 그걸 안 읽었어요. 아유, 끝나고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그분한테 이제 마지막 그건데 그분의 그걸 읽지 않았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사과를 드리고. 근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분에 대해 생각이 아니라 참 그냥 죽으면 다 끝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거 읽으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또 제 생각이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어떤 분들은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저희 동양선교교회 제 경조부에서 일했거든요. 경조부에서 일하는데 장례식을 보시고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죽기 전에 교회를 다녀야겠어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래야 외롭게 죽지 않죠. 아니 장례식에 사람들 많이 오고 장례식이 좀 그거 하면은 뭐가 외롭게 안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어떤 분들은 제가 참 동양선교에서 별걸 다 했네. 찬양대도 제가 다 했잖아요. 찬양대도 한 10년 했는데, 찬양대 이제 지휘의 이제 찬양 인도자다 보니까 어떤 어머님이 하루는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딸이라고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중매서라는 게 아니라, 저는 결혼했는데, 그 딸을 그 찬양대 중간에 좀 세워달래요. 그래서 찬양대를 하겠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이도록, 딸을 그 중간에다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웃으면서 여기가 뭐 쇼윈도예요? 그래서 자기 딸 시집 가야 된대. 나 기가 막혀서 하여튼 그래서 내가 웃은 적이 있어요. 이걸 그냥 웃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여러분 장례식 잘 치르는 거 중요합니다. 예식 잘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나의 축복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축복 받아요. 근데 나의 삶의 축복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신분 상승을 위해 세워진 것 아닙니다. 네. 평신도도 할렐루야예요. 네.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되셔보세요. 맨날 일밖에 없어요. 평신도인 거 감사하셔야 돼요. 네.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신분 상승. 여러분 교회 면죄부 내주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교회에서 면죄부 내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 기도해 주셨으니까 축도는 받고 가야지. 오늘 축도 받았으니까 도장 꽝이 참 잘했습니다. 도장 아니에요. 교회 존재는 뭐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전하죠. 배워야 전하죠. 알아야 전하죠. 말씀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살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 드시고 성전 정화하신 거예요. 여기는 너네들 시집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야. 장가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야. 장례식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야. 너희들 신분 상승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야 하고 채찍질 하실 때 우리도 같이 채찍 들고 이 교회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섬겨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내 거 내놓는 게 우리 일이에요. 나누는 게 일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어쩌면 우리 브라질 교회들이 지금 이 시련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썩어 빠진 목적으로 잘못 행해지고 있는 교회 모습을 보시고 지금 그 교회들을 색출해내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같이.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고요. 같이 회개해야 된다고요. 다른 교회 그럴 거 아니에요. 장로 되는 거, 집사 되는 거 감투 쓰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내 삶에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같이 채찍 들고 말씀 선포하는 집으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삶을 드리는 집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채찍 드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고 채찍 드는 사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힘드시죠?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힘드시죠? 예. 배고픈 거는 1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데 왜 기도는 5분만 해도 이렇게 힘든겨?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하시라고. 근데 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좋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저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웃으시고 계세요. 울고 계시지 않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봉이찌러 교회 보고 웃으세요. 그래,
잘하고 있다 이러고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 기도할 때마다 기쁘지 않으세요? 예, 우리 교회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곧 죽을 것도 모르고 아이고 또 아파트 샀네 저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이고 하나님 지금 보시면서 우리 웃고 계시는 거예요. 야 잘한다 그래 열심히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넓은 안목 달라고 하나의 안목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말씀 공부하고 채찍 들고 우리에게 채찍질을 해야 돼요. 딴 사람을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채찍질하면서 내 안에 잘못된 거 더러운 거 내려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향한 채찍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정화하고 나를 정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에 날마다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안목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연약함에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넓은 안목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버지 더럽고 추한 것만 보이는데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영원히 소생되는 꿈을 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나에게 채찍을 들게 하시고 채찍을 들매 책임을 지게 하시고 말씀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가운데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하하 웃으시며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봉익주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악보 나눠드렸는데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여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안목을 구하며 회개하고 말씀 속에 은혜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